지난 시간에 저랑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왕을 세워 달라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힘있고 강하고 정치력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왕을 세우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여호와께 왕을 구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며 대적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그 왕을 세우는 그 과정과 왕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9장에서 11장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왕을 세우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이야기의 시작은 9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장면이 베냐민 지파의 집안, 기스 집안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그 집안 사람을 갑자기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집의 유력한 기스의 아들, 준수한 소년,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머리 하나만큼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기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가야 한다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스의 집안 사람은 얼마나 부유했냐면 그 베냐민 집 사람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고 거느리던 종이 있을 만큼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암나귀를 찾는 그 일에 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당시에 암나귀를 찾으러 많은 길을 다녀야 하고 많은 거리를 지나야 하는데 그때 혹여나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암나귀를 찾으러 아버지는 아들인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암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암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사환이 함께 갔는데요. 그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9장 6절을 보면 이 성읍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통방통하여서 모든 물음에 다 답을 해줄 거다. 그러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우리가 급히 나왔으니 돈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물을 드릴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환이 자기에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가서 꼭 물어봅시다 라고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사환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조금 이상한 행동입니다. 당시에 사환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으며 종이었을 텐데
그 종이 얼마나 돈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물을 드릴 만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 길을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마침 길가에 보이는 소녀들에게 질문합니다. 소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소녀들은 마침 사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참 전에 왔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축사를 하고 식사를 할 텐데 그때까지 확실히 빨리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가기 전에 일이 나오고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굳이 암나기를 찾으러, 그리고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축사하고 기도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과 사무엘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한 사람인지 알았고 그를 환대하며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9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산당으로 올라가 나와 함께 식사하자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사울과 아버지이지 않냐고 말하며 왕으로 대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사울은 자기가 무엇이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 그를 사무엘은 축사하고 제물을 묻기로 한 그 자리에서 사울을 불러서 가장 높은 자리, 상석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 자리에는 30여 명 정도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먹기 좋은 가장 귀한 것, 넓적다리에 붙은 고기를 사울에게 가져다 줍니다. 즉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왕 대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직분자로 세우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을 살펴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그에게 왕으로 세우셨음을 사무엘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왕으로 세우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밝히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암나기를 찾게 되는 것,
둘째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떡을 먹는 것.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에 모두 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도다. 그러니 너희에게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사용하는 방법,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왕이 되는 방법은 힘 있는 자가, 군사를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바로 왕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 스스로 남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왕이 세워지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하나씩 뽑자 점점 사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하나를 뽑을 때마다 사울을 향해서 왕의 자리에 앉을 자가 사울이라는 것을 점점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제비가 뽑혀져 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마침내 왕이 될 것이라는 제비에 뽑혀서 그 이름을 온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은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가 왕이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진보다리에 숨어서 왕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그를 마침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처럼 힘있고 군사가 많고 정치력이 좋고 군사력이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진보다리에 숨어서 있는 그 사울이 세워지니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고요, 그들 중에서 사울에게 반역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입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자 약조를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암몬 사람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뺄 텐데 그러면 내가 너희와 약조를 하고 확친을 맺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매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할 준비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주면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은 절망을 하면서 구원해 줄 이가 이스라엘에 있을 것을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 전령이 사울의 밭에 이르렀고 그 전령이 모든 사실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숨어있던 사울이 격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 보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그 소의 부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나오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고 모든 지파에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모든 지파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군대로 나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해주고 사울에게 예물도 바치면서 사울에게 반역했던 자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들을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왕의 역할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오늘 임하였으니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는 잔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와 잔치를 열므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이 세워졌는데, 그런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여전히 비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9장에서부터 11장의 말미에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교리적 용어로 함께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과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치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세세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일을 신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다른 것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 백성을 신실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십니다. 왕을 세우는 이유는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울이 길갈로 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사무엘과 함께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새롭게 되지 못했고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치리를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워 가시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직분자들을 통해 예배를 집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구석구석 전하여지기를 구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욱 더 큰 힘을 가지기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